기도하고 세 가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창립 34주년을 맞는 우리 안산 빛나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은 앞으로도 우리 빛나교회 안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영육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산 빛나교회가 성령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안산은 물론 대한민국 온 세계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세 가족 모두를 축복하시고 귀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늘은 우리 빛나교회 34주년 생일이라고 반찬이 하나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셔서 감사하고, 우리 빛나교회는 처음부터 무조건 주일 예배 마치고는 꼭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반찬이 있든 없든 함께 먹는 그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 남자분들 보세요. 주방에 설거지를 그냥 베테랑처럼 해버리잖아요, 남자분들이. 그만큼 또 열심히 수고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식사 함께 할 수 있고 그런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은 네 번째 만남,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연습하라 해서 예배 생활과 전도 생활입니다. 지난주에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해서 오늘은 이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연습하라 해서 4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생활과 전도 생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2페이지 보면 예배 생활,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로 섬기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인격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할 정도로 이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드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근본 원리는 무엇일까요? 예배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럼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지에서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할렐루야 그리고 오고, 말씀대로 잘 순종하지 못했으면 기죽어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내 공로 내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공로 의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담대히 나와야 돼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달마다 기쁠 수는 없잖아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나와야 돼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뭐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번제, 소제 이런 모든 예물들을 가지고 올 때는 거기에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신약에 와서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모든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지에서 담대히 나오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영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는 자는 진리로, 성령 안에서, 진리는 누구예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알지니, 하나님을 알지니, 말씀을 알지니 말씀이 예수님을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성령으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는 자들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의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죽었으면 굳이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밖에 얼마나 날씨가 예쁘고 뭐 벚꽃이 막 이제 피기 시작하고 개나리꽃 막 피잖아요. 얼마나 밖에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상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상 주시는 이에게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실은 상은 아무나 받나요?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지 상 줘요. 우리 교회 가끔 이렇게 이제 신년에 이렇게 보면은 각 기관별로 척사대회를 해요. 윷놀이를 해요. 우리 6층에 교육관 6층에 보면 체육관이 엄청 큰 게 있어요. 축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족구도 하고 탁구도 하고 별거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청년들, 학생들, 어른들도 막 게임하고 노는데, 이렇게 이제 윷놀이를 하면은 막 기관별 막 이렇게 하면은 장로님들하고 막 권사님들하고 싸우고 난리가 났어. 왜 싸우나 그랬더니 세상에 이게 왜 개인데 거리라 그러냐고 막 싸우는 거야. 세상에 예배 시간에는 열심히 졸더니 윷놀이 할 때는 절대 안 졸아. 아니, 저 양반들이 왜 저러나 알고 봤더니 상이 갈리는 거야. 상이 1등 2등 3 윷놀이 척사대 1등 2등 3등 상을 준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요 막 다투고 난리가 나는데 1등 상인이 기껏해야 이 각티슈 하나예요. 각티슈. 치약 하나, 퐁퐁 하나. 사실은 치약 그거 슈퍼에 가 사면 2,000원이면 사요. 근데 그 상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각티슈 하나 타갖고 막 우리 1등 했다고 난리가 나. 근데 그것도 막 기관이 많은 데는 막 60명, 80명 된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박스 받아도 모자라. 그러면 자기 기관에서 회비 내가지고 다시 또 사가지고 나눠줘. 모자라니까. 그러면서도 막 1등, 2등, 3등 했다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상이 걸려 있으면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상 주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몸과 마음을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옷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새 옷을 입을 수는 없잖아요. 청바지 하나를 입어도 깨끗하게 빨아서 우리 집에서 제일 예쁜 옷 그렇게 입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도 봄이라고 이렇게 특별히 창립주일이라고 이렇게 어떤 권사님이 선물을 해주셔서 예쁘게 오늘 입고 와서 예쁘죠? 이렇게 또 봄처럼 이렇게 화사 좀 뚱뚱해지고 살이 쪘긴 했지만 좀 타이트하긴 하는데 숨을 안 쉬고 지금 열심히 세 가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 일어날 거예요. 절대 안 일어날 거예요. 딱 앉아서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실 때 몸과 마음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도 기도로 준비하고 최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요, 헌금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심을 씨까지 다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농사 거둘 게 없어요. 농사 짓는 분들이. 예를 들면 제가 한 달 내내 일하는데 100만 원 벌었어요.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어? 그래요. 내 거다 그래도 누가 아무 말 안 해요. 왜냐면 내가 나가서 벌었잖아. 이게 왜 내 거지 하나님 거예요? 그래도 누가 아무 말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나가서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걸 다 주셨습니다 할 때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오늘이라도 가자 그럼 가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일하죠. 머리 좀 아파 보세요. 많이 아프면요 MRI 2번 3번 찍어야 돼요. 그러면 한 달 내내 일한 거 100만 원 금방 날아가 버려요. 내가 아침에 새벽부터 잠 안 자고 커피 마시고 일 가서 저녁에 또 밥 때 놓쳐가지고 야근하면서 라면 먹고 열심히 100만 원 벌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다 할 때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은요, 그래야지 하나님 또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 거 뺏어가지고 뭐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육신이 있어서 밥 먹으려고 점심 먹으려고 우리 거 뺏겠어요? 아니에요. 더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심을 씨앗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어요. 10개가 100만 원이 다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게 있고 또 이웃을 섬길 게 있고 또 가족을 섬길 게 있어요. 제가 한참 우리 아이들 어릴 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다 그러고 가리킨다고, 얘들아 너네들이 다음에 소득의 11일째가 나오면은 이익 부분에서 수입 부분에서 일단은 11조는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한 10분의 1은 드려야 된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11조를 내라. 그랬더니 다른 애들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태클을 건 거야. 엄마, 그런데 성경에
부모님한테 11조라고 한 내용이 어디가 있냐고 장절을 대래. 그래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지름길이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랬더니 마음에 안 든 거야. 예배 끝나고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방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있다 나오더라고요. 직간에 엄청 계산을 한 거야. 그러더니 알았다고 드린다고. 그래서 얼마나 줄 거야? 나는 또 짓궂어가지고 그랬더니 4만 원. 초등학교 때 4만 원이면 엄청 많은 거예요. 직간에 엄청 계산해가지고 온 거야. 근데 지금 청년이 돼갖고 돈을 버는데도 아직 안 갖고 오네. 한꺼번에 모아서 주려나 봐.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하기는 쉬워요. 1000만 원 벌 때 100만 원 하기는 힘들어요. 1억 벌 때 1000만 원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적게 벌 때 드리는 훈련 해야지 다음에 많이 벌어도 한꺼번에 할게 절대 안 돼요. 제가 처음에 직장을 들어가지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좋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그래도 다니는데 저희 때는 이게 공무원들은 보너스가 있었어요. 3개월에 한 번씩 보너스가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함으로 드렸는데 갑자기 보너스가 없던 보너스가 생긴다니까 너무 흥분한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어머 그러면 보너스도 11조를 드려야 되네? 그리고 속으로 진짜로 내가 안 드리겠다는 것도 아니야. 속으로 그냥 아까운 생각만 했어요. 아까운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은 기가 막혀요. 그것까지도 이미 읽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저기 보너스 타기 전에 미리 10일 날이 이게 봉급받는 날인데 6월 6일 날 기억도 안 잊어먹어. 청년 때 청년 회비를 다 제가 가지고 책임져가지고 갔는데 101번 버스에서 그 돈을 딱 놓고 내린 거야. 그때 그 청년들 물품 다 쓰고 하려고 행사를 하는데 근데 그때 101번 버스가 이거 놓고 내려가지고 수도 그랬더니 버스가 수도 하는 거예요. 또 수도 3번을 멈추더니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이 날아가 버렸어. 그래가지고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좀 안 되면 찔리잖아요. 혹시 뭐가 잘못한 거 있나 생각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속으로 아깝다는 생각만 했는데 어쩜 그렇게 미리 가져가십니까? 그것도 가져가려면 11조만 가져가지 왜 몽땅 가져갑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따진 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세밀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드릴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목숨까지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라 그래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나도 너희들이 나를 섬길 때 몸과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곧 나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특별히 44페이지 보면 매 예배 순서마다 집중하십시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 최고의 찬양, 최고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앞자리 앉고 우리 세 가족 왔다고 당신은 이제 늦게 왔으니까 저 뒤에 앉으세요. 그런 분은 없어요. 앞자리 앉으세요. 앞자리가 금자리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게 맞아요. 앞자리 앉는 게 맞아요. 왜냐면 앞자리 앉으면 집중하게 돼요. 근데 뒷자리에 앉으면요. 왜 저 사람은 모자를 썼나? 뭔 이유가 있으니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때 거슬리는 거야. 왜 저 사람 옷을 저렇게 입었나? 괜히 그 생각하다가 설교 시간이 흘러가 버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집중할 때 우리가 이왕에 앞자리에 앉고 또 찬송 부를 때도요. 이게 건성으로 부르지 말고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요.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러분 공연장에 가보세요. 막 세상 노래도 막 그러고 막 난리가 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서 찬양을 해야죠. 그잖아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시편 47편 1절에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이 외칠지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창립 34주년 빛나교회 어떻게 해요? 얼마나 기뻐해야 돼요. 그죠? 우리 박수 하나님께 한번 영광 돌려요. 시간이 참 이렇게 빠른 것 같아요. 이렇게 박수를 하나 쳐도 이렇게 소심한 분들은 A형들은 박수 하나 치는 것도 창피해. 하고 치고 싶어도 눈치 보여갖고 못 쳐. 근데 예배 시간은요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누구 다른 사람들 이렇게 방해만 되지 않는 이상은 최선을 다해서 박수를 쳐도 힘껏 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악기단 단원이 이렇게 담당이 심벌지였어. 심벌지. 그런데 이제 공연을 하잖아요. 이렇게처럼 1년에 몇 번씩 공연을 하는데 친구를 초대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열심히 피아노 치고 막 바이올린 켜고 막 첼로 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그 친구는 가끔 한 번씩 징벌지니까 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친구도 와가지고 좀 더 많이 치지. 너무 아쉬운 거야. 왜냐면 가끔 한 번 치니까.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놀리는 거야. 야, 다른 사람 다 열심히 하는데 너는 뭐냐? 가끔 한 번. 이거 나도 하겠다. 그러니까 그 단원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예. 다른 사람은 막 피아노 칠 때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60원 막 그러는데 나는 한 번 쓸 때 10,000원. 월급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기가 안 죽고 자기 맡은 직분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생각할 때는 저 사모님을 생각하면서 심벌지를 생각하면서 박수를 쳐도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이게 심벌치자 이렇게 이러면요 이 어깨까지 다 풀려요. 그래서 힘차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도 건강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세요 앞으로. 우리 세 가족 제가 뒤에서 보고 이렇게 치는 분은 세 가족이나. 이왕이면은 박수 쳐도 힘껏 이렇게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인간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마음 이런 것들은 예배되지 못해요. 비판하고 불평하는 마음.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9개 좋아도 하나 안 좋은 것 때문에 걸리는 거야.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는 빨리 마음을 딱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국악 박사님이 설교를 목사님 하시는데 좀 지루했나 봐. 그러니까는 오늘은 목사님이 문법적으로 어디가 틀리나 자꾸 체크를 했대요. 한참 지급법이 틀리고 은유법이 틀리고 어간이 틀리고 어미가 틀리고 막 그렇게 체크하다 보니까 뭔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고개 흔들면서 말씀이나 듣자. 그래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선부동에 교회 있을 때 세 가족이 이렇게 오셨는데 등록하고 목사님 신방 갔다 와서 이게 목장하고 빨리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는 오는데 문제는 주일날 갈 때마다 목사님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찔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한두 번 듣다가 문제는 갈 때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번 주에 남편하고 좀 다투는데 왜 남편을 노였게 하냐고. 남편을 존경하라고. 이번 주에 또 애들하고 조금 다투는데 애들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애들을 사랑하라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옆집 아줌마하고 약간 좀 다툴 일이 있었는데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야지. 매주 자기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찔려가지고 어디다 물어볼 수는 없고 아무래도 우리 목사 양반이 세 가족 이렇게 신방을 하고 가더니 우리 집에다 도청을 해놓고 간다 보다. 왜냐면 매주 자기 얘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안산경찰서에다 고발을 해버린 거야. 우리 목사님을. 유재명 목사님이 아무래도 우리 집에 왔다 가더니 도청을 해놓고 간 것 같다고 매주 자기 얘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경찰서에서 오라는데 어떻게 가서 도청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리고 조서 받고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예미하고 세미한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내려놓고 조바심, 용서하지 못한 마음,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근심,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내려놓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잖아. 그럼 맡겨버리면 되지. 왜 못 맡기고 어떻게 해? 막 걱정하냐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을 지킬 때도 이렇게 주의 날이에요. 거룩한 날. 모든 날이 주의 날이지만 특별히 주일은 정해진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의 날을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시대는 안식일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부활을 기점으로 지금은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주일을 거룩하고 복된 날이라고 했어요. 복된 날 복 받으러 와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한 날 복을 받으러 와야지. 슈퍼하나 개업에도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에 오는 분 한해서 바구니 하나 줍니다. 그러면요 그거 받으려고 해도 그 시간 안에 가야 돼. 4시에 가가지고 바구니 주세요. 그건 없어요. 떨어지고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한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위를 지킬 때 복 주시고. 그래서 구약시대 이럴 때는 다 1차 산업이잖아요. 농사 짓고 양 치고 그럴 때잖아요. 농부기 때는 얼마나 바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번기 때도 주일은 쉬라겠어요. 이것이 안식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니만 쉬지 말고 소나 양까지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만 쉬지 말고 장고보니까지 다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나는 주일날까지 벌어야지 먹고 살아 그러면 주일날까지 일을 해. 일부 예배 드리고 또 열심히 가서 일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쬐찌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음식이 맛이 없으면 음식이 맛있게 해주세요. 그러세요. 그리고 주일은 크게 다 쓰세요. 주일은 크게 쉽니다. 그러면요. 음식이 맛있으면 이 집은 주일날 쉬지 토요일날 다른 날 와서 먹어야 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일날 문을 닫는다고 장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날 손님 보내주세요 그러세요. 장사하는 분은 얼마나 중요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잖아. 딱 이렇게 손님이 안 오면 기도하면 되잖아. 하나님 손님 보내주세요. 그럼 하나님 보내줄 거 아니에요. 뭐 하고 있어? 손님 안 오는데 멍하니 기도를 해야지. 우리 시민시장에 우리 박옥자 원사님이라고 시민시장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 조그만 것들 장사해요. 우리 성전 지을 때 된장을 다 그 많은 일꾼들 된장을 다 선물 그냥 그대로 됐어요. 다 성전 끝날 때까지. 이 성전이 지어지는데 3년 반이 걸렸는데 그때까지 된장을 다 됐어. 근데 권사님 부자라서가 아니라 그 이제 자리가 없으니까 화장실 옆에다가 자판을 깔아놨는데 가만히 앉아있다가 손님이 안 오면 기도를 한대요. 어떻게? 고개를 탁 쳐박고 남들이 보면 좋은 줄 안대. 그럼 한참 하나님 손님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딱 눈을 이렇게 고개를 들면요 손님이 딱 온대요.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잖아.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오락 이런 것들 절제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먼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46페이지 보면 생활 속에서 예배인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성공할 때 예배적 삶으로 이어져요. 주일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데 삶 속에서 예배적 삶으로 이어진다? 이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교회다. 우리는 빛나교회다. 어유 대단하네. 박수 한번 쳐요. 그래서 우리는 빛나교회 안에서 한 식구예요. 큰 식구, 대식구. 그래서 나는 교회다. 우리는 빛나교회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 어느 교회든 크든 작든 교회는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식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육적인 관계보다 더 진한 것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피로 묶어진 우리예요. 우리는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육적인 관계에서도요. 형제 자매인 간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으면요. 한쪽이 안 맞아. 그럼 날마다 찌극찌극하다 끝나. 형제가 아닌데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빛나교에 속한 성도들은 제가 그래요. 하나님 우리 빛나교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을 모두 다 알곡 신자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빛나게 왔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알고 신자가 돼. 제 기도 덕분에. 쭉적이면 뭐 할 거예요? 날라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알고 신자 되겠달라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칭찬만 받았어요. 다른 교회들은 막 미직지근하다고 혼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혼도 안 나고 칭찬만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빛나교회도 칭찬받는 우리 빛나교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제는 교회가 생활화되면 이제는 전도가 또 생활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7페이지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전도인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제자는 어떻게 해요? 그냥 저절로 생겨요? 아니요. 제자는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제자니까.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게 무술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요, 무술을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대부분 중국 영화는 원수를 갚아야 되니까 계속 원수가 생겨. 부모 원수 갚아야 되는데 또 부모 원수가 생겨. 그래서 계속 원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부모 원수 갚으려고 무술을 배우러 가요. 그러면 가자마자 무술 절대 안 가르쳐줘요. 어떻게 해요? 물 1년 길어야 돼. 마당 1년 쓸어야 돼. 또 밥 1년 해야 돼. 3년을 해도 무술 안 가르쳐줘. 그러면 열받아가지고 아담이 치우 그러고 나 딱 문을 차고 딱 나가면 그때 하나 딱 알려줘. 무술 하나 배운 것도 이렇게 3년이 걸리는데 그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죽을 때까지인데 사람 낚는 업으로 우리를 전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나게 왔으면 가라. 이게 왜? 오고 그 다음에 가야 돼. 와가지고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나가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뭐예요? 전도예요.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쉽죠? 예수님 믿으세요. 그 말 못 할 사람.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예수 믿으세요. 아, 평생 믿는 예수 그 말도 못해요? 예수 따라해보세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너 구주. 예수 너 구주. 한마디로 말하면 주여. 쉽죠? 주여도 못해 주여. 그래서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말이 안 나오면 전도지만 나눠줘. 전도지. 물티슈 우리 교회 물티슈 있어요. 권사님 물티슈 좀 나눠주세요. 우리 교회 지하에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는데 이 물티슈가 박스째 있어요. 언제든지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서 물티슈 주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셨어요. 티칭, 프리칭, 힐링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 제자잖아요. 제자니까 예수님의 한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믿으세요 힘차게 선포하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말이 안 나오면 프랭카드를 써.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들고만 서 있어. 들고만 서 있어도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고치는 역할. 고치는 역할은 뭐예요? 우리의 중보기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사역,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도 저희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를 어디서 삶 속에서 경험하는데, 특별히 뭐예요? 전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로 살맛이 없다, 재미가 없다 그러면 전도해 보세요. 그럼 진짜 내가 이 시간에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으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전도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정말 느낄 수 있는 가장 귀한 타이밍이에요. 아멘. 저는 전도할 때 이게 수세미를 짜요. 수세미도 도톰하게 짜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수세미 받는 사람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번에도 다 예쁘게 짰는데요. 하나님 이 선물 받는 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랬는데요. 자, 우리 김인공 권사님 형부가 딱 걸렸어. 이제 그분은 걸린 거야. 화성 쪽에다가 이렇게 저기 의사 병원을 하나 개업했는데 형부 예수님 안 믿는 거야. 그래서 한번 가자. 그래서 이거 제가 짠 거라 그러면서 선물을 예쁘게 해가지고 갔어요. 이제 다 걸렸다. 속으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있는 선물 잘난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 와서 가르쳐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우리가 따라가는 게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이 하신 명령 따라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은 얼마나 전도의 달인이냐면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전에도 또 전도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 대단해. 강도가 한쪽에 매달렸는데 막 처음에 두 가지 다 조롱해서, 네가 진짜 예수냐?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네가 어떻게 이렇게 매달려있니? 우리는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하는데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인다면서 왜 이렇게 매달려있니? 그러고 막 같이 저주를 하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회개를 한 거야. 진짜 당신이 예수님이면 당신의 나라에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너가 내 아버지 집에 함께 거하리라 그래요. 그 강도가 밑에 내려와서 예수 믿을 시간이 어디가 있어? 교회 갈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고백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도 전도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전도 안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이 지상명령에 따라 초대교인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담대히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무리들이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 전하는 것은요, 이제 왔다고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제 온 분들이 전도를 더 잘해. 왠지 아세요? 인제 온 분들은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우리 빛나교회 파구스 카페 커피가 엄청 맛있어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모시고 오는 거예요. 사실 교회를요, 한 번이라도 와본 사람과 한 번도 안 와본 사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뭐 택시 타고 운전기사들한테도 그래요. 아저씨, 기사님,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그리고 택시비 8,500원 나왔으면 10,000원 주고 내려야지. 1,500원 악착같이 받아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저 예수 믿는 자 깜짝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가방에다가 물티슈도 가지고 다니고 여러분 전도 선물도 가지고 다니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은 택시 운전수가 자기 손님이니까 함부로는 못 하잖아요. 저도 예수라는 양반이 누군데 저렇게 꼭 믿으라고 싫어하는 거 알면서 여기 이렇게 부처님이 이렇게 달랑달랑 걸려있는데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속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냐면 그들은 영적으로 소경이에요. 소경을 어떻게 인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앞서 눈을 떴기 때문에 소경을 주님께 오게 하는, 그냥 오세요 그럼 죽을 때까지 안 와요. 가서 모시고 와야 돼요. 모시고 와야 돼요. 택시비 드릴게. 그리고 택시비, 야 멀어서 뭐다, 차 없어서 뭐다 그러면 택시 타고 와. 그리고 그냥 5만 원을 탁 쏴. 그럼 어떻게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안 올 수가 없잖아. 돈까지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에요. 제가 시와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관광호텔 앞에를 갔는데 그 직원이 딱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또 물티슈를 가지고 와서 아저씨 우리 빛나교회입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빛나교회가 어디가 있냐고. 그래서 이쪽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주에 한번 오실래요? 그랬더니 진짜 오신대요. 그리고 전도를 하면요 희한해요. 어떨 때는 말 한마디 던졌는데 오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 몇십 년을 전도해도 안 오잖아. 참 이게 희한해요. 그런데요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랑 적고 근데 진짜 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잖아. 아니 그렇게 전도를 해도 안 오는 사람이 있는데 엉겹길에 온 사람이 있어.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밥을 식사를 모셔드리고 이제 모셔드리고 갔더니 저 사회 앞에가 연꽃이 달랑달랑 붙어 있어. 그러면 부처님 어딘가를 의지하고 싶은데 그냥 선물 받은 거겠지. 진짜 부처님 성기면 이렇게 교회 오겠어요? 그래서 엉겹길에 와서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길에 시간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걸 알려만 줘도 100점이에요.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없는 걸 뭐하러 우리가 뭐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말씀 하나만 해도 전도예요. 우리가 사장님, 사모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은 천국 안 가요. 그래요. 그럼 지옥 가세요. 그럼 뭐하고 화를 내? 아니 천국은 안 믿어지는데 지옥은 혹시 있을지 모른가 봐. 겁이 나는 거야. 아니 천국이 안 믿어지면은 지옥도 안 믿어야지. 뭐하고 화를 내요? 그래 참 신기하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안 간다는데 그럼 지옥 가세요. 뭐하고 화를 내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지옥이 있는 거 아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몰라요. 설마 있을까? 뭐 설화 정도 생각해. 이야기 정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는 슬픔도 아픔도 곡하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그럼 이 땅에서는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날마다 기쁠 수는 없잖아요. 슬플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천국에는 그런 아픔, 고통 그런 것들이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 어떤 분은 천국 가면은 너무 예배만 드릴까봐 걱정이야. 지금 엉치가 아픈데 천국 가면 엉치가 안 아프다니까 걱정하지 마. 제가 엉치가 아파봤거든요. 엉치가 아프면 다리 올렸다 내렸다 별짓을 다 해. 방광약 깨가지고 날마다 또 화장실 가야 돼. 아 이거 예배 드려 날마다 예배만 드리면 어떻게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최고의 기쁨이 계속 유지되는 곳이에요. 아멘. 그래서 걱정 매놓으시고 날마다 예배 드릴까봐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이 천국을 영생하는 이 천국을 우리가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우리 48페이지 보면 빌립도 또 사도 바울도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오래 참음으로 항상 힘쓰며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이 땅에서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입이 찢어졌을 때가 있어. 입이 찢어졌도록 기쁠 때가 있었어요. 언제인 것 같아요? 언제인 것 같아요? 하나는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이 지어질 때 하나님 엄청 기뻐해요. 요즘 우리 요즘 이렇게 교회들이 너무 많이 세워졌다고 막 교회를 뭔 교회가 그렇게 많냐고 교회에 뭐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냐고 막 그래요. 근데 있잖아요 보이는 성전도 귀중하고 보이지 않는 성전도 귀중한 거예요. 보이는 성전을 무시하면은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믿음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집이 날마다 월세 다니면 좋겠어요? 월세 살면 좋겠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집도 이왕이면 좋은 집이면 좋잖아요. 하나님의 집도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왕이면 좋은 곳에서 예배드리는 게 좋지. 그잖아요. 시대에 따라 흐름 따라 세상은 막 술집에 가면 금이 반짝반짝하면 이 술집 멋있네. 그런데 교회 오면 뭔 교회가 이렇게 화려하냐고 막 그러고 흉을 봐요. 하나님이 집에 화려한 게 뭐가 그래요? 응?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는요, 성전 바닥도 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 성전이 파괴될 때 금을 막 뛰어갔잖아. 이방 나라들이. 왜? 성전 안이 그렇게 멋있게 최선을 다해서 드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할 때는 이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들 성전 건축금할 때는요, 대박 사건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건축금 하세요. 이거 다 지어졌다고 이제 헌금 안 해도 되겠네 그러지 말고 최고의 복 받는 길이에요. 진짜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네가 내 집 짓니? 내가 네 집 지을게. 그래가지고 왕통을 지금까지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영혼을 건질 때, 전도할 때 하나님의 입이 찢어져.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면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줘 버린대. 여러분 마음에 소원한 거 있지, 막 주세요 그러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만 소원하는 것도 하나님 들어줘. 그러 이게 대박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는 따라해요. 전도는 마스터키다. 마스터키예요. 마스터키 하나 가지면 다 열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문 많죠? 문 많은데요, 우리 저기 장로님이요, 저는 사모님이라고 마스터키를 하나 줬어. 그래서 아무데나 가면 문 열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좋아요. 막 아무거나 뭐 훔쳐갈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면요, 우리의 마음에 손을 들어줘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들은 전도하지, 나는 달란트가 없다고, 나는 말주변이 없다고. 여러분, 말주변이 있다고 전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의 기본은 경청이에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들어주면요, 마음의 문이 열리면 막 자기가 먼저 얘기해. 마음의 문이 열려야지 복음의 문도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과 행함으로 전도해야 돼.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들은 말만 번지를 해. 근데 말이라도 번지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번지를 하기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말도 하고 행함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착한 일을 하는 건 한계가 있고, 착한 일과 함께 우리의 말로 예수 믿으세요. 갤럭시 노트 이제 20 뭐 조금 있으면 더 좋은 거 나오잖아. 그러면요, 선전해 막. 그러면 저것들 또 바꾼다고 막 홍보잖아. 근데 그 다음에 제가 핸드폰 바꿀 때 갤럭시 노트 제일 신형을 사잖아. 왜? 듣지 않은 일을 어찌 믿으리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거. 차에도 하나씩 붙이고 다녀. 하나님,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 빛나교회 딱 치면 어때요? 빛나교회만 치면 요즘에 유튜브 설교가 딱 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전도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이 전도는 어명이에요. 어명은 감히 무시할 수가 없어요. 감히 어명을, 누가 명령을 무시를 해요? 바로 죽음이죠. 우리 여기 안일봉 집사님이세요? 권사님? 아이고,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수 집사님이 되는 거네요. 장로교회는 안수 집사님이에요. 권사님이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오랜만에 국무총리 역할을 드릴게. 아멘에서 역할을 드리니까 아멘어사 출두요 크게 하세요. 그럼 저희들은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렇게 할게요. 크게. 자, 국무총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크게. 자, 아멘어사 출두요 크게 해주세요. 아멘어사 출두요. 안 돼. 더 아멘도 크게. 다시 크게. 아멘어사 출두요 크게. 아이, 총리 역할을 주는데 지금 크게 해주세요. 아멘어사 출두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리고 바짝 일어나면 안 돼. 한참 있다 일어나야지. 어디 아멘어사 출 때 바짝 일어나. 그렇잖아요. 옛날에 보세요. 막 농사 지을 때 아멘어사 왔다 그러면 어떡해요? 돗자리 깔고 일하다가도 손 닦고 깜짝 엎드러졌잖아요. 그게 왕의 어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극 보면은 주로 뭐 상을 주는 것 좀 있으면 좋겠어. 꼭 성적을 멸하래. 근데도 성은이 만극하되, 이게 왕의 어명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도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안 돼요. 숙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그대로 주면 죄와 사망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빚을 갖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나도 모르게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빚쟁이는 어떻게 해요? 갚아야 되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집사님한테 5천만 원을 빌렸어. 그럼 5천만 원을 갚아야지 속이 우려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복음의 빚을 져버렸어.
모태 신앙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자동으로 예수 믿게 된기 때문에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빚 갚으면서 뭐 생명을 낼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말로만 되나요? 아니죠. 내 시간, 내 물질, 내 모든 것들이 투자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천국 생명보험이 이 땅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보험하고 게임이 안 되잖아요.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보험을 드는 게 이 영생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내 시간, 내 물질이 다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좋은 아파트 하나는 왜 살게 했어요? 지금부터는 답이 전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돈 벌게 했어요? 왜 하나님이 사장님 되게 했어요? 왜 하나님이 직원 되게 했어요? 직원이 직원하기가 쉽지 사장님 전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위치에서 전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시간, 물질 다 돈 전도하라고 준 거예요. 저는 전도 폭발할 때 하나님 99세 이상 팔팔하게 살다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오라고 하면 예스 하고 할게요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은 전도원은 쏙 빼놓고 저 사모는 날마다 비실거리면서 99세에 산다고 힘을 봐요. 전제가 있어요. 전도 안 하면 그냥 데려가 하나님의. 근데 전도하면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은 몸을 움직일 수 있어야지 전도하잖아요. 얼마나 복이야. 꼭 먹고 알 먹고 하나님 앞에 상급 받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건강 주신 이유가 뭐라고? 전도하라고. 왜 새 아파트 들어가겠어요? 전도하라고. 우리 안산에 49층 자이 아파트는요 한 라인이 100세대가 넘어요. 100세대면요 옛날 시골에서 큰 마을이에요. 그럼 물티슈 이거 100개 가지고 하나씩 넣으면 되잖아. 예수 믿고 살 시간 없으면은 가서 그냥 물티슈라도 갖다 넣으세요. 그러면 이거 보고 이게 들고 온다니까요. 오늘 새 가족 보세요. 스스로 오늘 너무 많잖아. 왜? 누군가가 전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기뻐요. 특별히 전도는 한 명부터예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올해 전도 목표 몇 명? 한 명. 거기다 이상만 붙여요. 이상. 응? 이상이면 한 명이면 딸랑인데 좀 창피하잖아요. 거기다 이상이면 10명 100명도 돼. 제가 선부성녀 했을 때요. 올해 전도 목표 쓰세요. 그래서 김여신 사모 한 명. 사모님이라고 처음부터 전도를 해요? 아니요. 다 훈련이에요. 그래서 한 명 써놓고 좀 창피하잖아. 그래갖고 옆에다가 이상 조그맣게 써서 마치 그때 우리 권사님 보제 몇 명 썼냐고 얼굴이 빨개지는 거야. 속을 한 명 썼는데 얼마나 창피해. 자기가 잘 쓰지 뭘 보자 그러니 보제. 자 그랬더니 그 권사님 목소리가 크거든. 아니 세상에 사모님이 한 명이 뭐냐고 그러니까 옆에서 웃고 난리가 난 거야. 나 얼굴이 막 빨개져가지고 아 조용히 해. 내가 언제 한 명이라서 봐봐 이상이라고 그랬지. 당신이 근데 그해 한 명 전도했어. 이름이 김길자. 전도 1호. 우리 집 우리 옆에 집 사는 김길자 청년을 전도했어요. 언젠가 한번 왔더라고요. 어디 지방에 사시더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기뻐요. 면류관이요. 기쁨의 면류관과 자랑의 면류관이 동시에 있어지는 게 전도할 때예요. 성경에 면류관이 10가지가 나와요. 10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전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거의 다 면류관이 전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응? 기쁨의 면류관. 면류관이 이렇게 많아요. 10가지가 넘어 10가지가 돼요. 성경에. 이런 면류관이 있으니까 준다 그러지. 없는 걸 준다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뻥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요 새 가족 이렇게 오면은요 전도회 분들 막 입이 걸려갖고 와. 너무 기뻐가지고 막 기쁘잖아요. 그래서 막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 전도하고 선교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선교 축제 하는데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세요. 전도는 뭐예요? 말이 통하는 곳. 선교는 말이 안 통하는 곳. 전도는 가까운 곳. 선교는 먼 곳. 근데 뭐 선교도 할 바에 가까운데 말이 통하는 곳 선교 가서 해보세요. 막 영어도 잘 못해가지고 간신히 Jesus love you 그거 하나 들고 다니잖아. 그래도 그것도 전도가 되는 거야. 여기 말이 통하는 데서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얼마나 좋아.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저는 책임이 내게 있는 거예요. 직장생활 20년 30년 똑같이 했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내게 묻는 거예요. 너 그 사람하고 20년 직장생활 했는데 왜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았니? 예수 믿으면 혼내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여러분 전도 짝꿍도 정하세요. 올해 전도 짝꿍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 엄청 후해요 상이. 그래가지고 2명이 짝꿍을 정해줬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낼 때 2명씩 짝지어서 보냈잖아요. 전도할 때는 꼭 2명씩 가야 돼. 바쁠 때 아니고는 2명씩, 8명씩 많을수록 좋죠. 2명씩 짝지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 여러분 또 가족, 또 친구들 이렇게 짝꿍 해가지고 월요일 날은 니하고 나하고 짝꿍하자. 토요일 날은 전철 짝꿍하자 해가지고요. 중보기도를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올라가면 이름이 같이 덩달아 올라가. 얼마나 감사해. 또 잘못하면 우리 연말에 또 이게 또 전도왕상도 받을 수 있어. 전도왕도 후해가지고 10명씩이나 줘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만약에 전도 한 명 하면 1억 준다 그러면 전도 안 할 사람? 1억이 쉬워요? 1억 벌기가 쉬워요? 그잖아요. 평생을 벌어서 벌어도 못 벌어가지고 지금 지하실에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1억이 쉬운 게 아니야. 근데 1억 준다면 난리가 날 거야. 지금 여기 세 가지 공부 끝나고 막 온천지 난리가 날 거야. 그잖아요. 근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 여러분 전도 한 명 하면 1억 헌금했다 해보세요. 1억 헌금하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 터전에서 이웃 아줌마에게 참 이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이 영적인 시름이냐면요. 다른 얘기는 막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막 쿵짝쿵짝 입이 맞아. 근데 그러다가 아줌마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그러면 아이고 제발 그 말만 하지 말라고. 다른 말은 다 해도 좋은데 예수 믿으란 말만 하지 말라고 해. 영적인 씨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목표를 정하고, 사실은요 전도는 생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생천국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씩 경험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노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 나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복음. 가장 기쁜 소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 복음 전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당당하게 평생 믿는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전도문 열리면 우리가 다 열리기 때문에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52페이지 보면 우리 안산 빛나교회 비전 선언문이 나옵니다. 안산 빛나교회 3대 정신은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날에 사랑할 것이 있는 교회. 우리가 매주 또 예배 때마다 또 선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 사역국 뒤에 보면은 각 부서가 있어요. 선교, 교육, 양육, 공동체, 관리, 행정 이런 사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역 지원서를 4주 공부하는 동안에 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 지원서 지금 안 받은 분들 한번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사역 지원서가 이렇게 많아. 봉사할 때가 이렇게 많고 뒤에까지 있어요. 여기서도 할 거 없으면 여러분도 하고 싶은 거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왔다 생각하지 말고 34년 전에 왔다 생각하고, 여러분 내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봉사할 수 있는 분야에 체크하세요. 그래서 맨 뒤에 이름, 핸드폰 번호, 직분을 써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세가족 공부 끝나고 바로 연결돼서 이렇게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 빛나교회 이제 교인으로서 이제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살아가는. 그래서 아우 나는 뭐 전도 못해. 나는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요 교회에서 찬양만 크게 해도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들여지고, 여러분이 쭉 보시고 한 가지에서 두 가지, 2가지 정도 하면 좋은데 한 가지가 2가지가 힘들다 그러면 한 가지라도 하세요. 정할 거 없으면 주일날 식당 봉사라도 하세요. 설거지 얼마나 기계가 해도 바빠. 기계가 해도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봉사하고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창립 3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귀한 새가족 공부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 삶 속에서 예배가 생활화되고 또 전도가 생활화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세워진 목적대로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빛나교회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새가족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신앙의 간증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 빛나교회 안에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새가족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창립 34주년을 맞는 우리 안산 빛나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은 앞으로도 우리 빛나교회 안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영육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산 빛나교회가 성령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안산은 물론 대한민국 온 세계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새 가족 모두를 축복하시고 귀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늘은 우리 빛나교회 34주년 생일이라고 반찬이 하나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셔서 감사하고, 우리 빛나교회는 처음부터 무조건 주일 예배 마치고는 꼭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반찬이 있든 없든 함께 먹는 그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 남자분들 보세요. 주방에 설거지를 그냥 베테랑처럼 해버리잖아요, 남자분들이. 그만큼 또 열심히 수고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식사 함께 할 수 있고 그런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은 네 번째 만남,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연습하라 해서 예배 생활과 전도 생활입니다. 지난주에는 경건에 이르길 연습하라 해서 오늘은 이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연습하라 해서 4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생활과 전도 생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2페이지 보면 예배 생활,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로 섬기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인격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할 정도로 이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근본 원리는 무엇일까요? 예배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럼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지에서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할렐루야 그리고 오고, 말씀대로 잘 순종하지 못했으면 기죽어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내 공로 내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공로 의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담대히 나와야 돼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달마다 기쁠 수는 없잖아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나와야 돼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이게 예배를 드릴 때 뭐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번제, 뭐 소제, 이런 모든 예물들을 가지고 올 때는 거기에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신약에 와서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모든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지에서 담대히 나오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영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는 자는 진리로, 성령 안에서, 진리는 누구예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알지니, 하나님을 알지니, 말씀을 알지니 말씀이 너희를, 예수님을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성령으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는 자들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의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죽었으면 굳이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밖에 얼마나 날씨가 예쁘고 뭐 벚꽃이 막 이제 피기 시작하고 개나리꽃 막 피잖아요. 얼마나 밖에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상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상 주시는 이에게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실은 상은 아무나 받나요?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지 상 줘요. 우리 교회 가끔 이렇게 이제 신년에 이렇게 보면은 각 기관별로 척사대회를 해요. 윷놀이를 해요. 우리 6층에 교육관 6층에 보면 체육관이 엄청 큰 게 있어요. 축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족구도 하고 탁구도 하고 별거 다 하거든요.